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을 것이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음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또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산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곳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소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7장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한 단위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위에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노래로 시작을 하죠. 27장 2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는 마지막 날, 종말, 구약에 나오는 말일에 이런 뜻이거든요. 마지막 그날, 마지막 날이 될 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승리의 날, 완성의 날,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다시 말하면 그 포도원을 보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보고 노래한다 라는 뜻도 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 라는 뜻도 되겠죠. 이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다른 노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노래가 어디에 나오면 5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는 노래는 슬픈 애가였습니다. 근데 5장과 27장의 차이는 뭐냐? 5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애가이고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의 말과 어떤 주제를 던져보면 주제를 연관시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를 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면
오늘날 정치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딱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과 어떤 주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어떤 주제를 연관시키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포함한 이 구약 성경에는 노래를 부르다라는 이 단어, 특별히 슬픈 노래에 해당하는 애가를 제외한 즐거이 노래를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약 10개 남짓 됩니다. 10개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의 단어는 거의 뭐하고 붙어서 나오냐면 하나님하고 함께요. 이 노래하다라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노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티뮬레이션, 어떤 자극,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래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노래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노래하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찬송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승리의 노래가 2절인데, 이 노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3, 4절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포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에게 노하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징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징계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3절은. 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뭐가 없다? 노함이 없다. 실제로는 노했지 않습니까? 노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징계는 어떻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7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훈육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 어릴 적에는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경우가 많으니까 마치 아버지 된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 중반절부터 뭐라고 하시느냐. 자, 4절 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한글 성경에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로는 누가 나에게 찔레와 가시를 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찔레와 가시를 줄 것인가.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누가 찔레와 가시를 나에게 줄 것인가? 내가 그것들을 밟아 모아 불사를 것이다. 마치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단 말이죠. 왜? 계속 불순종하니까 계속 회초리를 맞고 매를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은 아버지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정말 너희들한테 내가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나의 마음을 꺼내어서 보여주고 싶다.
찔레와 가시가 실제로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알지 않겠느냐. 나는 그러한 의도로 찔레와 가시가 누가 찔레와 가시를 나에게 줄 것인가.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시다.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4절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물론 끝까지 그들이 거역을 하면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지금 4절에 보면 찔레와 가시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5절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거든 이 뜻입니다. 찔레와 가시들아 이방인들아 너희가 밟고 모아 불사르게 되지 아니하려거든. 그게 5절입니다. 아니하려거든.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거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열방들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닮은 위대한 주의 종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수된 자들까지도 내가 품겠다라는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름의 끝까지 완고하게 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7절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6절을 보시면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절은 까다롭습니다. 근데 왜 까다롭느냐? 원래 원문으로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후일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오는 자들이여 야곱이 뿌리 박히게 하라. 오는 자들이여 야곱이 뿌리 내리게 하라. 야곱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오는 자들을 통해서 내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는 자들이여 야곱의 뿌리가 박히게 하라.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과실이 지면을 덮을 것이다. 지면을 채울 것이다. 자, 이렇게 5절에 6절을 보면 야곱이 아니라 뒤에 오는 자손들, 뒤에 오는 백성들이 야곱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이 말이 좀 어색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학자들은 후일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후에 오는 자들이여 앞에 단어 하나만 더 넣으면 이후에 오는 날들이여 되겠죠. 우리도 뭐 이후에 오는 자들이여 해서 자에서 날로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후에 오는 날들이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이후에 오는 자들에 의해서 야곱의 뿌리가 내린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후에는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각 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이사야서의 주제를 보면 이 6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7장 6절을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후에 오는 자들이여 야곱의 뿌리가 내리게 하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메시아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복수니까. 이후에 오는 자들이여니까. 그죠? 단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후에도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후에 오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야곱의 자손, 우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때에는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 후에 오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겠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진전됨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후일에 오는 자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야곱의 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야곱이 좀 더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꽃이 필 것이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40절까지.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 못 받았느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뭐라고요? 온전함을. 자, 아까 이사야서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뿌리가 박히지 못하게 하라면 이 뜻이에요. 꽃이 피고 뭐예요? 결실이 땅을 덮도록 할 수 없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과 더불어 뿌리가 내리고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 완성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27장 6절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4절, 5절, 6절이 연결이 쭉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 근데 이 소망 전에는 뭐가 필연적으로 온다는 겁니까? 고통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게 이사야 1장부터 66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7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고통, 이방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다르다라는 게 7절입니다. 그렇죠? 아까 읽었듯이.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다른데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같아요? 같지 않아요? 느끼기는 똑같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안 같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을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백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맞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도 죽는다, 안 죽는다? 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면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고통도 오고 부도도 맞고 병도 나고 아프고 죽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는 뭐예요? 차이가 없단 말이죠. 자, 이렇게 차이가 없는 와중에도 붙드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8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혹을 당하냐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이유가 뭐야? 성경 한 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은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오경도 보면 여호와는 모세오경이 아니야 저기 어디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와는 땅의 신이기 때문에 산의 신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도 흙을 떠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은 그 지역에 국한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만났으니까 신의 광야의 신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요? 가나안 신의 힘을 빌려야 돼. 그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 인맥,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혼탁한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혼합주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란.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8절. 자, 8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얼핏 읽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케 하신다라고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포로 그들을 옮겨주셔. 마치 보호해주는 것처럼 읽을 수 있지만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주께서가 아니라 원래 당신입니다. 유입니다. 당신이 그녀와 백성이 이제 여성이거든요. 당신이 그녀와 이혼하기 위해서 그녀를 불러들일 때 당신은 그녀와 심하게 논쟁하죠.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뜻은 법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네가 나에게 당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면서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듯이 당신이 그녀와 이혼하기 위하여 그녀를 불러들일 때 당신은 그녀와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해가지고 이혼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혼 당하는 거죠. 그 뒤에. 그는 동풍의 날에 혹독한 바람으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백성으로 살았냐면 결국은 이리 와봐. 가지고 이제 견책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통보하고 네가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내가 덮고 용서해 줬지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해서 어떻게 해요? 동풍이 부는 날에 혹독한 바람으로, 동풍은 뭘 의미하느냐? 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다 어딥니까? 동쪽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그리스 다 동쪽이란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8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9절은 뭐냐?
이런 심판과 고난과 고통의 결과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뭐라고요? 속함을 얻으며 드디어 불의가 다 정화가 되는. 왜? 불시험, 불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불순물이 제거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7절, 8절과 같은 이 혹독한 시험으로 이러한 정결한 상태가 오게 된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고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이유고 고난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그 구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제목은 using God에서 useful to God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뭐예요?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결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주제. 하나님의 대적은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회복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9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님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어떠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혹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노래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 한 존재, 그 한 이유만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므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알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로 변하는 것이 성도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금 살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당시에 2살 이내 아래의 모든 남자가 죽었던 그 사건을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복음으로 그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복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구원이 성취됨을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섭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신앙의 역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